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수많은 그런 기적들 중에 7가지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생애 첫 번째 기적인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요한복음 4장에서 멀리서도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19절에 물 위로 걸으신 기적,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마지막 제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적과 이적은 약간의 결을 달리합니다. 기적은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 정도쯤, 그러나 이적은 초능력자, 초자연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 권능이 임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이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표적은 또 다릅니다. 표적은 기적이 따를 수도 있고 아니 따를 수도 있지만은 드러난 그 모든 일들 속에 메시아로서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때, 함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때 그걸 가리켜 표적이라 그럽니다. 오늘날 너희가 다윗의 성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말구유에 탄생하신 거 기적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형편이 어려웠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환경상 말구유에 탄생하셨고, 출산하고 보니 어디 눕힐 데가 없으니까 강보에 싸가지고 그냥 말밥통 커다란 하니까 거기에 아기를 거기에 누이신 것이죠. 아무런 기적도 이적도 아닙니다. 이적도 기적도 따르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이적에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구속사적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어떤 일들과 사건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표적이다. 그래서 표적은 기적이 따르든 이적이 따르든 아니 따르든, 그래서 이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7가지 딱 이 기록, 이 전체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를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모두는 예수가 누구냐? 단순한 자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생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영생을 주심,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다 나타내는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7가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11장에서 부활주일에 돌아보게 되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은 요한복음만이 기록해 놓고 있는 요한복음 최후의 기적이요, 기적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최대의 표적으로 불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병을 고친 것보다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이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소경이 보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런 질병들보다
이걸 고친 것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더라. 앞에 수백만 가지의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보다 그것을 압살하죠. 압살하고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죠. 뭐.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이죠. 그만큼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더욱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당장 죽었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방 죽었지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기 때문에 죽자마자 즉시 살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은 죽자마자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건 뭐냐? 죽은 즉시가 아니라 죽은 지 하루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3일장, 4일장 그 문제가 아니라 죽으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죽자마자 바로 그날 안으로 장례에 묻습니다. 그러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하루 장사 지내러 가던 그 중에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러므로 야이로의 딸이 즉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야이로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지 하루 되었다가 살아난 것과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로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가 다시금 살아난다.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져 있는 동굴, 거기는 다 돌문이죠. 그래 또 돌덩이를 갖다 문을 막아놨는데 이 돌을 옮기라 하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정도로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죽은 지 3일 되면 냄새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라가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다 냉동실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병원에. 옛날에는 그런 시설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 2, 3일 지나면 뭐 사람이 썩어 나는 냄새보다 지독한 냄새는 사실은 없는데 생선 썩은 냄새보다 더 지독하죠.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 성경에 더 큰 표적이 없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7가지로 담겨있는 기적은 요한복음 2장 11절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기적의 끝에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나사로에게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7가지의 모든 기적인 이 표적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았어.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나사로의 나사로가 오라비가 어떻고 마르다의 오라비란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이 촌수가 상당히 헷갈립니다만은 일단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서 서예를 정리합니다. 제일 누나가 누구냐? 마르다. 그 다음에 동생이 누구냐? 마리아. 그 동생이 누구냐? 나사로. 그래서 뒤에 오라비라고 쓰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오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족보가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그 유대적인 표현이다 이해를 하시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우리 서열 정리합시다. 딱 민증 까고 서열을 딱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
여자 형제죠. 나사로의 누나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죽고 난 다음에 나흘 뒤에 예수님을 동굴 밖에서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 소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면 좀 빨리 오셔서 돌아보아 주셨으면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다 죽고 나서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된 다음에 소식을 전했는데도 뒤늦게 예수님이 오시자 동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원망의 말은 아닙니다. 원망의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 아쉽다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말은 아니지만 뭡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11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여튼 집중하셔야 돼요. 이 마르다의 말이 원망의 말은 아니고 아쉬운 말이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포인트예요. 믿음의 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실생활에, 여러분의 생활에, 삶에 보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범죄는 아니지만 믿음에 있는 말이 아니야. 믿음의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 내가 참고 말지 뭐. 나 혼자 억울함을 당하고 말지. 자기 혼자 인고하고 자기 혼자 견디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뭐가 아름답겠느냐는 겁니다.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왜 참느냐, 어떻게 참느냐, 참게 되는 동인이 뭐냐, 뭘 가지고 참느냐, 믿음으로 참느냐, 아니면 나는 원래 인내심이 많아, 나는 지금까지 일생을 참고 살았어, 남편한테 참고 살았어, 마누라 시집살이에 참고 살았어, 자식들에게 참고 살았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런 상이 안 돼요. 시어머니 시집살이 참고 살았어. 그거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 세상 사람도 다 하는 행동이잖아요. 로마서 14장 2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동은 죄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참는 것은 죄라고. 그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여러분, 범사의 작은 행동이라도 정말 예수 믿음으로 견디시고 예수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의 누나인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는 요한복음 4장에서 아까 7가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가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왕의 신하의 아들,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하여 멀리서 말씀을 딱 하고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돌아가니까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딱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시간을 맞춰보니 내가 떠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는 말씀하신 그 시간대가 같은 줄 알고 그 집안에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서 안수하고 붙들고 안찰하고 주무르고 뭐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라 이렇게 해야만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멀리서도
공간을 격한 다음에 그대로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살았느니라 이 말씀만 하셔도 다 나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서도 고침받은 사실에 대하여 마르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약 오리죠. 동베다니가 있고 서베다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 오리 하루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쯤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병이 들었나이다 했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멀리서도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이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이곳에 안 오셨더라도 멀리서도 왕의 지금 나사로가 죽기 전이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으므로 그러므로 나사로가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바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바랬다면 마르다는 거리가 멀지만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친 것처럼 그러면 나사로도 주님께서 멀리서 한마디만 말씀만 해주시면 내 동생 나사로도 병에서 아무리 죽을 병이라 하더라도 죽기 전이니까 그렇게 나을 줄 그런 믿음을 가졌다가 아니라 가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이 마르다의 말이 원망의 말은 아니지만 믿음의 말이 아니었다 하는 것처럼 이 마르다가 멀리서도 예수님께서 내 동생의 병을 고쳐주실 줄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이건 믿었어. 믿었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천마디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병든 자는 멀리서도 고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죽은 자는 못 살린다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가 됩니까? 전체 전후 사정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믿음을 천만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또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믿어지는 것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든 이해가 안 되든 납득이 안 되든 그리고 억울하든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나라가 왜 이 개판 5분 전입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아닙니까? 생명의 주님 아닙니까? 우리의 신 아닙니까? 우리의 메시아 아닙니까? 저도 믿음이 없지만 제가 모든 것을 아는 목사로서 봤을 때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치하다. 유치찬란하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한 이 말은 마르다의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창조주 생명의 주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며 목사와 친하게 지내며 선지자쯤으로 인정하는 신뢰 그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 죽은 자도 살리셨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런 메시아로 믿기보다 그저 지난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정도쯤으로 주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고마움쯤으로 그저 감동하며 감사한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감성적인 수준의 신앙의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히브리 5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땅이 선성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오래 예수 믿었는데 오래도록 물 깊숙한 곳에 담궈놨는데 마음이 차돌 같아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아니하고 꺼내면 여전히 차돌 그대로 암덩어리가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마르다가 동굴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말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막말하잖아요. 막말이 아니라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말을 막 하잖아.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이런 저렇게 저런 말 하잖아. 그런 말들의 수준, 말들을 보면 수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르다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좀 믿음 없는 믿음의 말로는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냥 감정적 수준의 신앙이었다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한 말. 그런데 여기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다 했을 때 이게 뭐냐? 이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일반 성도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간구란 의미예요. 간구란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아이테오라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에 사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일생에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많이 기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간구가 아닙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주인에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모든 기도는 뭐냐? 요구예요, 요구. 항상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마르다는 어떻게 썼느냐? 간구로 썼어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들으신 줄 아나이다라고 예수님이 구하는 그 기도를 자기들 수준의 간구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는 예수님 관이 뭐냐? 유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동등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지 여러분과 나와 동등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들? 정신이 나가셨나이까? 미치셨나이까? 제정신을 찾으시옵소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나 선지자 이상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뭐라고? 아나이다. 여러분, 아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마르다는 24절에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했고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안다는 그런 차원의 말이었습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말씀하시니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같이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 옮겨놓고 이 모든 과정을 이 마르다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적,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자기의 전문 과목, 자기의 전공 영역, 자기의 어떤 경륜,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와 경험, 그 모든 것에 비추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마지막에 하시는 이 말씀을 판단합니다. 죽어 냄새가 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뭐 때문에? 다 알거든. 다 아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내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지 않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39절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했을 때 40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꾸역꾸역 가서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돌을 옮겨냅니다. 아이고 뭐 저렇게 고함 치시니까 내가 졌어 하면서 돌을 뭐 옮기라 하니까 옮기지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 싸울 수도 없고 웃사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이고 그냥 이 장례식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나 서로한테도 좋겠지 하고 그때서야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신앙, 예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유치한 신앙들, 믿음 없는 이런 모든 언행들, 행동, 거지들 하나하나가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안다는 신앙은 뭡니까? 현재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현재 돌문을 열면 냄새만 더 팍 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쓸데 있겠냐고.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지만 살리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르다는 먼 미래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말했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이것도 아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인류의 종말이 오는 그날에는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리라. 그때는 죽은 자가 확실하게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확실히 부활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때는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그저 시간을 멀리 딜레이 시켜놓은 거예요. 멀리 재판을 1년 3년 엄청난 범죄를 해도 3년 5년 가도 유죄가 무죄 떨어지고 재판을 계속 딜레이 시켜놓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감추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는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연한 먼 미래의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당무계 그럽니다. 중국말로 황당무계죠. 이런 황당무계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주의 은혜로 뭐 어떻게 주님의 뜻이 있겠지 뭐 황당무계한 거에 들어보면 자기 신앙에다가 반짝반짝이 포장지만 잔뜩 종교적으로 포장지만 어디서 사와가지고 반짝반짝한 그냥 깔맞춤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 나한테 걸리면 약도 없다. 난 그거 다 알아요. 내 앞에서 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이 마르다의 신앙이 뭐냐? 막연한 신앙이에요. 막연하다. 신앙이 참 막연하구나.
이 또 무슨 신앙이냐? 죽은 신앙이죠.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마르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야만 하는 그런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요. 주님 한국교회를 부활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심령을 부활시켜 주옵소서. 이 부활이 아멘 하는 순간 바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먼 미래로 떠넘기지 말고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런 두 번이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이런 막연한 신앙, 인본주의 신앙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였던 이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23,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것은 25절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살리라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믿음을 못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했으면 당장 나와야 되는 말이 뭡니까? 언제요? 지금이에요? 아니 지금을 못 믿더라도 아니면 열흘 뒤에 주님 살려주실 거예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일주일 뒤에? 이게 언제라고 하는 질문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자기가 주석을 해버려요. 자기가 단정을 해버려요. 자기가 결론을 내버려요. 압니다. 마지막 날 그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 압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라 하는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주님 지금 살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살리는 거 나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 거짓부렁 하지 마시고 괜히 입에서 말을 냈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우사당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 그렇게 된다라고 내가 뒤로 길게 밀어놨으니까 주님 금방 성급한 말 하신 거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책임 안 지셔도 됩니다. 제가 다 쉴드 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다 이렇게 다 알아서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가 찢고 까불고 난리치고 생쇼를 다 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교회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 99.99%입니다. 지가 생쇼를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마르다는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 안다는 고백은 그것도 부활이잖아요. 그것도 부활이잖아요. 그래 그것도 부활이란 말은 이런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활을 뭐로 믿느냐? 교리로 믿는 겁니다. 그저 부활을 교리로 믿는 겁니다. 교리 신앙일 뿐입니다. 마리아가 거듭거듭 아나이다 믿나이다 반복하는 말은 언뜻 이 마르다의 신앙 체계가 정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의조에는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키워드가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메시지를 들어보면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말씀. 유창한 말씀이 아니라 세련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은 누가 주느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풀어서 전할 때 생명 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상을 많은 바리새인들이 왔죠.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그저 종교적으로 위로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죽은 나흘 동안 수많은 마을 사람과 또한 바리새인들로부터 문상을 받으면서 나흘 동안 죽은 조문 인사, 조문이지만 그저 의례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거죠. 그 조문이 뭐냐? 죽은 조문 인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도. 그러므로 마르다는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 그런 죽은 조문 인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저 위로해 주시기 위한 죽은 조문 인사쯤으로 평가한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너희들 중에 진짜 선지자가 있다. 너희들 중에 진짜 선지자가 있다. 온 나라 유튜브에, 온 텔레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파하는 수십만의 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그러나 안 듣죠. 왜? 절대 다수가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죽은 조문의 인사를 한 바리새인의 조문 인사쯤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들리는 거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뭐 오시 국밥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아구통을 날려야 됩니까? 이걸 포커스를 내야 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인본주의적인 막연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2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안다고 죽게는 이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부활이요 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서 멀리서도 우리의 행동을 다 통찰하시고 우리 입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는, 우리의 생과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사를 지배하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사, 나의 서른 인생, 쉰 인생, 이런 인생, 또 죽을 때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 나의 생과 생로, 병사,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지난 세월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생과 사를 지배한다고요. 죽음도 지배한다고요. 사망은 이제 권세가 없어요. 사망 권세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7가지 기적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도 딱 7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무엇이다는 겁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무엇이다. 뭐냐? 에고 에임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오직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하시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또 부여하시고 생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까지라도 다스리시는 메시아십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게 하시는, 성경에서 믿도록 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처럼 오늘 나를 살리실 부활의 주님이요 나를 살리실 생명의 주님이란 사실을 확신하며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하신 말씀 또한 살아서 여러분의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이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풀어서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자녀들과 가족과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